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 3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위대한 영웅들은 하나같이 탄생설화가 있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영웅, 또 신과 사람의 관계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영웅, 동물이 사람이 된 영웅 등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딱 설화입니다. 설화는 말을 한다, 말을 하는 것으로라는 의미로 주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비문학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에는 따라서 전설, 신화, 민담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같이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뭐 하더라,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이랬더라 하더라, 이러한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해지는 것이 설화입니다. 그러나 설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수태고지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설화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를 소망하며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가 등장합니다. 할례란 창세기 17장 13절부터 14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살에 새기는 표시로 포피를 베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표시입니다. 핵심은 언약의 증표를 몸에 새김입니다. 몸에 새긴다는 이유로 종종 문신을 할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와 문신은 다릅니다. 문신도 성경에 나오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문신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문신을 한 사람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문신을 하십시오라고 독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고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서 문신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합니다.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살을 베지 말고 문의를 살에 놓지 마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당시 가나안 백성들의 이방 종교와 관련한 죄의적 행위를 말합니다. 살을 베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깊은 슬픔으로 인해 자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자신에게 어떤 문의를 놓는 행위를 통해서 그 죽은 자의 영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한다고 여겼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미용을 위해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액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액땜을 위해 액을 불러오는 재앙보다 자신을 또는 다른 어떤 것을 더 무섭게 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 것이 이와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힘주어 말하는 것은 문신도 몸에 새기지만 할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신은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언약을 몸에 새기는 할례 이야기는 여전히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후사가 아무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창세기 16장 16절을 먼저 보고 가야 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몇 세였습니까? 86세입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아들로 가졌습니다. 그 후 성경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일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서전이나 아브라함의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관하여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을 말합니다. 13년의 세월을 깨고 드디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22절에 기록된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행한 일을 다 보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6장에서는 벨라 헤로이라는 단어로 하갈을 통해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암시하셨다면 이제는 17장에서는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언하심으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음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굽은 길로 행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굽은 길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말씀하고 계심을 구체적으로 이어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거론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넙죽 3절에서 엎드립니다. 여기서 엎드리는 행위는 회개를 동반한 경배의 행위를 말합니다. 완전하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경배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름을 고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5절에서 고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레도 사라로 15절에서 고치십니다. 사레와 사라는 둘 다 여왕의 뜻으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서 왕을 낳을 것을 16절에서 암시합니다. 당시의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다스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의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창세기 2장 19절에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부터 철저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해야 하는 자들임을 바로 이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고치신 경우는 아브람, 사라, 그리고 야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사울과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의 표기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의 표기일 뿐입니다.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이름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로 나타나는 곳은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바울로 나타나는 것은 어느 땅이겠습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점점 땅 끝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울과 바울이란 이름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이 증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만일 이름이 바뀐 것이라면 여기서는 한 이름만 나와야 합니다. 바울과 사울을 둘 다 언급하는 것은 그 지역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있는 지역임을 암시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꾼 후 다시는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셔서 열왕과 열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게 하실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4절에서 말하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따라서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를 이제는 몸에 새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은 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답고 은혜롭게 잘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어나오는 사라의 사건에서 불협화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 사라에게서도 아브라함처럼 열왕이 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웃어버립니다. 이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쁨의 웃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이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00세와 90세인 부부가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생육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매우 합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합리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에 이어서 아니라 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19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영어 역본은 이 부분을 그것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여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어 역본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역본은 원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기 위하여 참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역본은 영감된 원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일 뿐입니다. 역본이 원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사람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 시기에 태어날 이삭과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관한 것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아브라함과 권속들은 즉시 할례를 행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각에 죽은 태를 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사라의 힘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 태어남을 말합니까? 이삭이 태어남을 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약속을 맺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들에게 그 약속을 몸에 새겨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도저히 불가능한 태를 여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바로 몸에 새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약속대로 능력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몸 위에 새긴 그 약속의 증표대로 이삭은 태어났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이 이어나갑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상기시킬 때 세 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언약의 대가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치 죽은 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여줍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람의 방법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친히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무엇이 마리아를 덮었습니까? 능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열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의 태를 열고 계십니까? 바로 마리아의 태입니다. 이 태를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성육신과 오늘 창세기 17장의 할례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의 증언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 정표를 몸이 아닌 마음에 새긴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할례가 언약의 백성의 증표인 것은 맞으나 구원은 오직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언약의 백성의 증표이기에 신약의 성례 중 하나인 이 세례와 구약의 할례는 연결됩니다. 물로 씻어내는 이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세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행위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음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수없이 많이 이 부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봅시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대하듯 그들도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요? 시대가 아무리 이렇다여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이 메시지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대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기에 이렇게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기 힘든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을 보여주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생육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태어났었더라면, 남녀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셨더라면 예수님도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십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시죠. 이것이 원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누가복음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후손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무엇을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에 있는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성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사람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을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석가도 구원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지요. 그도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고민을 한 사람일 뿐입니다. 공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구원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죄 없으신 분이시니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어느 정도 흉내낼 뿐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출애굽을 요청하기 위하여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기적을 베풀 때에 애굽의 술사들이 그저 바로 모세를 흉내내었던 것처럼 그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노비와 양반 이렇게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분 제도가 있던 시절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노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양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양반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네가 양반이 되고 싶은 모양이구나. 서양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들어보니 양반이든 종이든 모두 하나라고 하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그때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종이 양반이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종이 종다워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종이 종다워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분 상승이나 일확천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희노애락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절망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하셨기에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부채, 가장 큰 빚인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들을 이것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듭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내 삶에서 맞이하는 사사로운 일들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밤을 새워가며 고민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학교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직장과 사업터의 문제들도 모두 우리에게는 하나같이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 아시지요? 큰 파도는 작은 파도들을 동반하지만 큰 파도가 지나가면 파도는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파도와 같은 문제는 죄를 해결받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해결된 것과 지나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죄를 해결하시니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니가 나의 이 아픔, 이 슬픔, 이 힘듦, 이 어려움, 외로움과 같은 것들을 마땅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크게 만들었다가 주님을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닷가의 등대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춥니다. 문제는 뭡니까? 배입니다. 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굳은 일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등대와 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결 같습니까? 복음송의 가사처럼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실까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슬픔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